할렐루야. 아멘. 지난 수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이제 동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던지 목요일 아침에 제가 머리를 감는데 허리에서 두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다 치료를 받고 했는데도 허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분 목사님께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허리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기도를 제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죄송합니다. 낫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지는 않았지만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귀한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40일 절야 17일째 유년부 주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메신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소망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는 작년 1월 말부터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혼란에 빠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기도 하고 또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무엇입니까?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죽기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울면서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죽기 마련입니다.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이곳 예배당 안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그렇죠. 본향입니다. 천국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을 딛고 이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종착역,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할 곳은 결코 이 땅, 이 세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의 삶을 살펴보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창세기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의 믿음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4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구속사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요셉이 아닌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오긴 합니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 그들의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결국에 그의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을 애굽 땅으로 모셔오기 위해 가나안으로 수레를 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5장의 내용인데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자, 요셉이 보낸 이 수레를 보고 야곱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운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는지 28절에 나옵니다. 28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아멘. 이 28절의 말씀에서 야곱의 기분, 야곱의 감정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답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수레를 보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냥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기분, 야곱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그 감정을 100% 이해하지는 못합니다만 어릴 적에 TV를 통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이상가족 찾기. 이제 남과 북에 흩어져 있는 이상가족 찾기, 예전에는 뭐 생방송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방영했다 그러는데 한번 그것을 보았는데 남과 북 떨어져 있는 그 가족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헤어질 때 헤어지기 싫어서 우는 그 모습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야곱은 지금 한 걸음에 달려서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왜죠? 야곱이 그의 아들들 중에서 유달리 사랑한 자녀가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유달리 사랑하고 요셉을 후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을 입혀주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과 몇 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순간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기분.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문경에서 이사를 옵니다. 제가 9월 셋째 주에 우리 동강교회에 부임을 하고 그동안 아내와 주말 부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내가 차를 타고 하이리와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이제 다시 문경으로 일이 있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4일, 5일 동안 이 아내와 하이리를 못 본다고 하니 너무나 마음이 슬펐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이제 출발합니다. 거의 다 와갑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제 마음, 제 기분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마치 어린 왕자가 온다는 것을 알고 그 소식을 들은 사막 여우의 감정처럼 막 심장이 요동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어땠겠습니까?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내려가서 야곱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곧장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무언가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6장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야곱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브엘세바란 이스라엘 지형을 이야기할 때 가장 꼭대기는 단이고 가장 끝은 브엘세바입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직전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까요? 3절에서 그 힌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3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3절 말씀 안에 야곱의 어떤 심정이 담겨 있습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자신을 부르는데 왜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야곱은 그의 삶이 굉장히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들을 임신했을 때 그의 태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과 어떻게 했죠? 싸웠습니다. 태중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형의 무엇을 붙잡고 나옵니까?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속여서 형을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피부치 외삼촌의 집에 갔는데도 오히려 외삼촌에게 무엇을 당합니까? 속임을 당하죠. 거짓말을 당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합니다. 이제 오랜 시간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가 거부가 됩니다. 재산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다가 야복나루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무엇이 부러집니까? 환도뼈가 부서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몹쓸이를 당합니다. 그냥 몹쓸이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살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하고 휩쓸어 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정적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어떻게 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온 야곱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노년에 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생을 마감하기 이전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요셉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야곱은 당연히 주저할 수밖에 없죠. 이 땅을 떠나야 되는가? 노년의 삶에 다시 가나안을 떠나야 한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와 아내가 동관교회 이제 부임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이 있고 아내와 저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인을 받아서 이곳 동관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또한 결정하면서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던 삶의 터전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사역지에 따라서 이제 지역과 교회와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있지만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경에 있는 점촌 제일교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40년 동안 자랐습니다.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제가 동관교회로 부임하기 위해서 점촌을 처음으로 문경을 떠나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도 9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를 떠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슬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땠을까요? 저보다 몇 배로 더 고민하고 슬프고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아내에게 사인을 주셔서 저희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같은 분명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광야에서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야곱에게만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도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는 모습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죠?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려가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 안에는 비록 야곱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죠? 애굽에서 그들 야곱의 자손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까? 큰 민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의 자손들이 400년 있다가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언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거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이런 굳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은 그곳에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인데, 자, 야곱은 유언을 하는 겁니다.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야곱은 자신이 죽기 전에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유언을 합니다. 내 유고를 이곳 애굽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묻어달라고요? 조상들과 함께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산 막벨라 굴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왜 애굽에서 살다가 죽어서라도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의 조상들이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그의 조상들이 있는 이 막벨라 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야곱은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죽어서라도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애굽과 가나안에도 성경을 보니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이 기근으로 황폐하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에 큰 강이 있습니까? 물론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지만 애굽에 있는 나일강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흉년이 들었을 때 살기가 가나안이 좋을까요? 애굽이 좋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애굽이 더 좋을 겁니다. 왜요? 먹거리가 있고 고기도 잡고 낚시도 할 수 있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애굽이 살기에 훨씬 더 좋아 보이지만 야곱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볼품없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온통 어디로 향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충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코로나19가 터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유년부 몇몇 교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남들에게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직장에게,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교회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볼일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요즘에 막 꺼려 합니다. 속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이 가득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장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말 못하는 너무나도 큰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부르짖을 힘조차 없어서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고만 흐느끼고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비참하고 내 삶은 눈물이 가득한 삶입니까? 라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정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은 우리는 비전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저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현 주소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기보다 땅, 세상에 고정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자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죄책감에 빠지고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압니다. 제가 이제 40년을 조금 못 살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그 어느 정도의 고충은 압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을 왜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나도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가난하게 저를 살게 만드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라면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라면을 먹지 않았냐면 한 반년 가까이, 저희 부모님도 이 사실을 모르시는데 반년 가까이 쌀을 먹지 못하고 맨날 여관방에서 라면만 먹었습니다. 라면만 먹다 보니까 그 후로 라면이 먹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IMF가 터질 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한참 자랄 그 성장기 시기에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쌀밥도 이제 많은 양은 아니죠. 그 다음에 멸치, 고추장 이것만 찍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대 시절에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울며 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정을, 저의 삶을 한순간 한번 이렇게 로또 맞듯이 이렇게 뻥 부자가 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와 저의 부모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넘어지고 쓰러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함께한다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셔도 괜찮습니다. 왜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뚜기를 아십니까? 오뚜기에게 아무리 발로 차고 깨물고 손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해보십시오. 오뚜기가 일어섭니까? 안 일어섭니까? 일어섭니다. 왜 일어섭니까? 그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거운 추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가득할 때 여러분들은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야곱이 죽어서라도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곧 베델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죽어서라도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 네 번째 족장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 정말 신기하게도 요셉도 죽음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도 같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50장 2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요셉도 분명히 그의 아버지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내 해골을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아버지와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50장을 보면 요셉은 몇 살에 죽냐면 10살에 110세에 죽습니다. 근데 요셉은 몇 살에 팔려왔을까요? 17살에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돼서 이 110세에 죽을 때까지 요셉은 애굽에서 살면서 총리로서 엘리트의 삶을 살았습니다.
소위 요즘 세상이 말하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길게 잡아서 감옥에 있던 시절까지 다 포함하면 17살부터 이제 110세 죽기 전까지 약 93년의 삶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애굽 사람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가나안 사람에 가까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90년 이상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사람에 가까울까요? 애굽 사람에 가까울까요? 애굽 사람에 가까울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먹고 자고 생각하고 사고방식, 문화 모든 것을 다 접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TV나 아니면 이제 한인 2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중에 박찬호 선수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그 박찬호 선수, 1994년부터인가요? LA 다저스에서 이제 공을 던지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준 이 선수인데, 이 박찬호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박찬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말을 합니까? 아니면 조금 어눌하게 그랬고요.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그렇죠? 왜 그렇죠?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고 미국 사람들과 말을 하고 그곳의 문화, 음식 모든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박찬호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에 가까웠을 거예요. 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애굽 사람에 가까웠을까요? 가나안 사람에 가까웠을까요? 분명히 애굽 사람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그의 죽음 앞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왜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그가 어려서 그곳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형들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어릴 적을 생각하면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것보다 형들에게 미움받은 것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죽어서라도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아버지와 같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이 열망, 요셉의 갈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이 유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하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흘린 눈물의 기도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나서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성경이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해 두었다. 여기에서 간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키다, 보호하다, 세심히 보다, 보관하다,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요셉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형들의 계략에 의해서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요셉을 마음에 묻기는 했지만 끊임없이 그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애굽이라는 이 이방 땅에서도 그의 신앙을 잃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성도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이런 줄 믿습니다. 야곱이 흘린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요셉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까지는 야곱의 기도와 눈물 어린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런데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굉장히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정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인과 동거하면서 그의 부모님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썩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한 감독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감독자에게 요청합니다. 감독자님, 제 아들 어거스틴과 대화를 좀 하셔서 그에게 충고해 주셔서 그가 회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 감독자에게 요청하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굉장히 귀찮아하면서 감독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감독자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오. 그대의 삶을 두고 이르노니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소.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소.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소.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살아있을 때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니카는 결국 어거스틴의 회심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40일 철야를 하면서 날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제가 동광교회에 부임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40일 철야 역사와 전통이 30년이 넘었다면서요. 그렇죠? 왜 30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40일 동안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외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유년부 주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유년부를 비롯하여 자라나는 교회 내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번듯한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의 유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90년 동안 요셉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요셉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의 이름을, 아들, 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가 회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후에 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949년인가요?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지는 민족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건히 믿고 자신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승하고 물려주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모여서 나라를 건국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 세상의 것들로 채우다가는 채울 수 없습니다. 아까 앞서 잠시 제가 저의 삶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19살에 해병대를 입대를 하고 21살에 해병대 전역을 해서 조선소에서 노가다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소에서 노가다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에 이제 눈에 발탁되어서 중소기업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르노 삼성차라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2006년도인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살의 젊은 아이가 월급 통장이 350만 원이 찍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공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성공한 거죠. 약관의 나이에 23살, 24살의 나이에 월급을 350만 원 받는다. 저와 아내가 결혼을 하고 아내가 이제 짐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제 월급 명세서를 봤거든요. 아니 여보, 지금 옛날에 20살 초반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 근데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삼성전기라는 또 다른 이제 부산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 또 다른 그 회사 많은 아내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많은 이 여자 청년들과 이제 만남의 자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저는 참 행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저의 삶이 생활이 풍족하고 날마다 아웃백 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걸치고 살아도 제 삶에 참된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제가 제 삶의 행복을 느꼈습니까? 언제 회심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라면을 먹으면서 지낼 때,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때, 그때 비로소 저는 참된 감사와 행복,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돈을 움켜쥐고 성공을 움켜쥐려고 하고 명예를 움켜쥐려고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을 저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8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시편 71편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되십니까? 소망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겁내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